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네 절만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일의 시작이잖아요. 고난주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우리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이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집약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종료주일에 바로 주님은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고난주간에, 그러니까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그때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약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나라에서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은 사람들의 숫자가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붐볐을 겁니다.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입성을 하시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늘어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 잘 알잖아요. 참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의 왕과는 참 많이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참 겸손하다. 왕의 행렬이라고 말할 수 없죠. 보통 세상의 왕 같으면 어마어마하겠죠. 그 행렬이요, 그죠? 그 위세가 대단할 겁니다. 그런데 나귀도, 큰 나귀도, 애미도 아니고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섬김받기보다는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심지어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그저 개인의 영광, 개인의 호사를 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우리만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우리 주님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통치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마치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나고 보면 정말 그들이 다 그렇게 했던 건 말뿐이었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개인의 그 사리사욕을 위해서 부정과 불의를 행했던 것을 너무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과는 너무나 다르죠. 요즘에 우리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신문에 가끔 나오는 것이 푸틴의 그 숨겨진 재산. 공식적으로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재산은 얼마 안 되죠. 나라에서 받는 녹도 얼마 되지 않고 모스크바 시내에 작은 컨도미니엄 하나 있는 게 다라고 뭐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의 재산이, 숨겨진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모르죠.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일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요트가 뭐 몇 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의 뭐 별장이 있는,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 이제 그 캄보디아를 자주 다닐 때, 캄보디아는 참 못 사는 나라이긴 한데 그 나라에 그 수상이 있어요. 훈센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장기 집권하고 있고요. 근데 그 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나라인데, 가면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훈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 7대 부자 중에 하나다. 얼마나 많이 해드셨는지. 뭐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었죠. 뭐 전두환 같은 분 참 많이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세상의 어떤 위정자들과는 우리 주님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살까? 여러분, 진짜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 것에 그렇게 연연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그럴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예지만 제가 전에 신학교를 다니니까 선교지 신학교를 가게 되고 뭐 대부분 다 못 사는 나라죠. 힘들죠. 예, 그럼 가면 제가 도착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쇼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럴까요? 예,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나면 좀 어디 좀 가자고 막 그럴까요? 예, 어디 좀 뭐 가 좀 보자고 뭐 기념품 살 거 없냐고 뭐 그럴까요? 아니요. 강의 마치면 빨리 오고 싶어요. 예, 할 일만 하고 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가 훨씬 좋으니까. 여기가 내 집이니까. 미국이 낫죠, 여러분. 예. 근데 세상의 욕심이,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고, 예, 확신이 있으면 세상 것에 그렇게 매어 달릴 것 같지 않아요. 예. 조금 여담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 방문할 때 우리 제일 많이 가지고 간 선물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테이스터스 초이스 커피 봉지, 그거 가져가면 한국에 가면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거 사가지고 가면 뺨 맞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당신을 낮추셨다. 당신 자신을 낮추셨다. 예, 세상의 왕과는 달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종료주일 우리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조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낮아지고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높은 데만 좋아하지 말고 조금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네, 성도는 언제나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남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고 그의 삶을 배우고 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마음에 안 드세요? 또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길거리에 늘어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손을 종려나무 간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나 좋아하죠. 칭찬 받으면 좋아하고요. 그죠? 박수 받으면 다 좋아하죠. 위로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고난 받고 핍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돼 있죠?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약을 해보면, 뭐 요약할 것도 없는데 하면 이래요.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이미 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나에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나는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거야. 나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못 박힐 거야. 침뱉음을 당할 거야.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멍해가지고 뭔 말이래?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길거리에 많은 늘어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던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주님이 이제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그를 환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정반대. 주님의 마음은요.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거를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는 십자가로 간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주님의 공생의 지난 3년간을 보게 되면 주님은 당신이 누구라는 데 대해서 신분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누가 물어봐도 잘 대답을 안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도대체 네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셔도 주님은 어떨 때는 그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은 인자라는 말로 얼버무리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세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 주님의 그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다 먹고 배불리 먹은 다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왜? 저분만 우리의 임금을 삼으면,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이제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잡으려고 할 때 주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세움받는 것,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 공생애 동안 보면 내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어린 새끼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으면서 그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노래를 하고 왕이라고 얘기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것을 말리지 않으셔요. 가만히 내버려 둬요. 예,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누구예요? 왕이요. 호산나 높은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랬더니 마침 그때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예수님한테 와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좀 시끄럽게 쟤네들 저런 얘기하지 못하게 하라고, 불경스럽게. 예, 막 왕이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게 이제 싫으니까요. 그때 주님이 하신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말 안 하면 돌들을 통해서도 그 말을 할 거야. 들어야 되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껏까지 주님은 당신이 누구라는 그 신분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감추셨던 분이 왜 이때는 종려주일에 지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서는 이 사실을 공론화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고요. 또 하나는요, 아까 우리 읽었던 31절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이게 처음일까요? 이전에도 갔었을까요? 이전에도 갔어요. 성경을 보면요.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전에는 한 번도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유독 이번에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자 이번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응할 거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고 나서 내가 막 능욕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예언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죠?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들은 예를 든다면 구약의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여 사람들의 회방거리와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손발이 못 박힌 채 죽게 될 것이며 그분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미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시편 22편에서 오래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또 이사야서 53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바로 우리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다. 예, 바로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홀로 담당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예,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고 정해놓은 그 걸음을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왜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당신을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하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고, 그리고 당신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는 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굳이 알려줬을까요?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예,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며칠 뒤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될 때 유대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이 바로 너희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유대 한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유명한 스타를 못 박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못 박은 것이 바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구세주를 너희들이 못 박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그죠? 우리의 구원은 아예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뜻밖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당시의 제자들이나 그 군중들을 많이 늘어섰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라던 건 뭡니까? 제자들은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했을 때 아마 제자들은 이랬을걸요. 마음속으로 드디어 이제 됐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하나는 우편 좌편 뭐 이런 꿈 꾸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왕이라고 칭송할 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곧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구나. 우리 민족이 이제는 살 길이 열렸구나. 뭐 이렇게 그들이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정반대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짐을 당할 것이고 능욕과 침뱉음과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여. 왜? 전혀 상상도 안 한 얘기예요. 사람 참 희한하죠. 내가 먼저 선입견으로 갖고 있지 않은 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야 이래요. 남의 얘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 살다가 그런 일 있잖아요. 한쪽에서 누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지나고 나면 난 모르겠는데 안 들었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경우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세상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삶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계속 묵상할 터인데 나에게 어떤 마음이 들 것인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이제 나가실 때 더 이상 이제 얘기 안 해.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졌죠.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주님이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전혀 몰라요. 이거 왜 그냥 뭔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좀 무거워. 좀 그냥 무거워. 그런 채로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걸음이 어떤 걸음이라는 걸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앞으로 어떤 순환을 당해야 되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지 어떤 핍박을 당하는지 정확하게 아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떨 때는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할 때가 있는데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경황이 없기도 합니다. 급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앞으로 사고 당할 것을 알고 그 걸음을 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죽음의 고통의 연속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설교를 들었죠. 오카는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이래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우린 사실 죄인이라는 말에 너무 익숙합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죠. 우리가 다 죄인이죠. 말은 하지만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그 찬송 우리 좋아하면서 잘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파합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그냥 그 정도로 묵묵하게 덤덤하게 지나갑니다. 실제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세상 죄를 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남의 죄가 아니잖아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죄를 전가하고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을 갖다 바치는 제도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 양은 어떤 양입니까? 내가 집에서 키우던 양입니다. 순전하고 흠이 없는 정말 어린 양입니다. 그 양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겠죠. 근데 가다 보면 짐승도 본능적으로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자기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발걸음을 앞으로 막 뻗치면서 안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양을 끌고 가는 주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애처롭지만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이 양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끌고 가요. 마침내 그 양을 묶어서 단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양이 눈을 끔뻑끔뻑 주인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릴 때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그렇게 이뻐하는 강아지를 갖다가 놓고선 그 칼로 그 목을 자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배를 갈라야 하고 내장을 다 꺼내서 완전히 태워서 번제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시키셨을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 양이지만요,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무거운 것이, 바로 그렇게 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여러분, 또 하나는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고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형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에 우리 너무 익숙하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가운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나 대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당신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값없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그냥 받았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죄인이 되고 죄 있는 나는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무슨 행위로 의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된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의 신분이 뒤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신분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들고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죠? 의인으로 불의한 자, 우리를 대신했다라는 거죠. 내 대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의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내가 아무리 순전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의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그 의의만, 완전한 의의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의의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대로 말하면 지금 성소와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제사장,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자기 몸을 다 정결케 하고 의식을 결주고, 그리고 들어가도요, 그리고도 두려워서 떨려서 끈을 메고 그 옷 끝에는 방울들을 달고 그리고 움직여요. 예,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그 안에서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혹시 딸랑 소리가 뚝 멈춰서 더 이상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즉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끈을 잡아당겨 봐요. 근데 끌려 나오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운명하는 그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편안히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언제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의의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우리의 빈부귀천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뭐 학력을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인종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의인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 자격을 주기 위해서. 의의가 전혀 없는 나를 의인 만드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 동안에 정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많이 묵상할 겁니다. 그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정말 그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온전히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향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당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또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도 못하지만 알아듣지 못해도 이야기를 하신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는 그 나의 죄, 얼마나 큰 죄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여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인생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이미도 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 감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축복, 정말 이 받은 놀라운 복을 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만세반석 1절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석나요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주님, 정말 내 몸과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움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온전히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삶 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또 한번 감사 감격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